말씀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시작.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 간절한 기대, 이 소망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 사랑하시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실패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난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을 겪을 자가 없어요.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해서 천국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두렵다거나 내 마음이 근심이 있다거나 내 마음이 기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는 내 생활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직까지 죄악으로 방황하고 있는 내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내 삶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심은 무엇이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게 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의 날에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지, 이 심판 가운데 너희를 그냥 버려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심령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선화보다 귀한 영혼들,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한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거룩한 주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거룩한 주님의 영이신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의 대상자로 만들어주셨는데 결국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타락으로 딱 끝이 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내 백성이 타락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들의 영혼이 죽으면 저 엄청난 형벌 가운데 있는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해 보내셨느냐? 우리 사랑하시는 김기용 권사님을 위해 보내셨고, 우리 사랑하시는 서권사님을 위해 보내셨고, 우리 사랑하는 한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고권사님과 우리 정권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진 권사님과 박권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귀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시간에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굴 위해 오셨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서 끝이 또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이제는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뭐 하고 계시느냐?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영이 이 안에서 충만한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준비한 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 사랑하는 내 신부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따라서 살았던 귀한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잔치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들어 올리시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꾸준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앞에 두고도 늘 곁길로 갔어요. 죄악대로 살았어요. 잠들며 살았어요. 쾌락을 따라 살았어요.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결코 주님이 그 음성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져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듣잖아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듣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이지, 왜 듣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자꾸 듣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자꾸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왜 말씀드립니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들은 바의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마음에 심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심겨서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오는 심판의 그날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심판의 주로 절대 맞이하지 말아라. 영광의 주로 맞이하여라. 주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자꾸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말씀 듣고 준비하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환난을 다 당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 견딜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치 엄청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대충 설렁설렁 그냥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넘어간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 무엇이 중요하느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정말로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준비, 자격, 이것이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쭉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20절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뭐야 되냐? 내가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을 쭉 주님이 20절에 한 번 이상씩은 계속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을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꾸준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알아야 준비하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야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때가 지금 이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통하여서 잠시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나를 단장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때와 시기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지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런지 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사람이 없다. 날짜와 시간은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인 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전혀 모른다. 다만 누가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때와 그 시기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과 시간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 시기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지 않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몇 날과 몇 시와 몇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봐서는 너희는 도적같이 내가 오는 것을 맞이하지 않고 알아보고 징조를 보고 느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님이 뭐하신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과 세살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와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으셔가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이며 그때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몇 주 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에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집 문에 딱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내가 목사인 걸 알아가지고 1402호에 딱 붙여놨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해가지고 편지를 붙여놨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신천지 믿으라고 저를 전도하려고 딱 붙여놨어요. 조직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혀요. 숨기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도 보세요. 전도자면은 우리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전도를 해요. 드러나요, 이제는 드러나는 그런 전도를 하는데 다시 요즘에 신흥 이단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기독교 포털 뉴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은요, 2018년도 그 올해 7월 4일 날짜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구로동에. 구로동 누가 살아? 은지
그 구로동에 전능신교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중국에서 온 이단이 하나가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이 사적인 인연을 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와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막 주방에서 봉사하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주는 그 책자를 가지고 보게 하고 성경 공부 가게 하고 꼭 신천지가 쓰는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믿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에 교주는 여자인가 봐요. 여자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각 교회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전체 카톡으로 조심하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교회에 이렇게 포교 활동하러 들어오니까 이제 좀 조심해서 새 성도가 들어와서만 열심을 내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사랑으로 보되 또 경계의 눈을 가지고 잘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는 정말로 미혹의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옴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이 환경적인 혼란이에요. 환경적인 혼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우리가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헐떡헐떡거려요. 이 더위에서 이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싸우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이 시리아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곳곳에서 지금 지진과 기근은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폭염, 이상기후, 이 모든 일들 기온이 상승해서 시베리아 지역이 지금 몇 도입니까?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요. 7월 26일 날짜에 보니까는요. 그 최고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어요. 30도. 그리고 3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 폭우도요. 우리 지난번에 다 보셨잖아요. 어디에 폭우가 엄청 많이 났죠? 라오스의 이 폭우가요. 일주일 동안 1100mm가 내렸대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이 라오스에 사는 한인 그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440mm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나니까는 이 댐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댐이 붕괴가 돼가지고 라오스만 지금 문제입니까? 그 밑에 사는 그 나라까지 같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거. 중국의 스산성에요. 12일 날 스산성과 이 간수성에요. 최고 엄청난 비가 내려서 수십 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고요. 13일 날은요, 베이징에서 300mm가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자기 나라가 생긴 이후에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 지구가 폭염, 비, 화산폭발. 아주 화산폭발 전문가인 우리 예은이는요, 아주 화산폭발, 오늘 아침만 돼도 벌써 2개가 일어났어요. 6.0 이상의 강진들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이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하나 또 보내줄 거예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 2시간 반 동안 해가 없어진 사건을 보내드릴게요. 시베리아 지역은 북극이다 보니까는 그 백야 현상 때문에 밤에도 환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자기 낮 12시 넘어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섬광 하나 같은 게 딱 떨어지면서 순간에 그 지역이 2시간 반 동안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어 보내줬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자동차 라이트 빛만 딱 보이고 어둠 가운데에 가로등을 켰나 봐요. 그 가로등만 딱 보이고 아주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희귀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보여지고 있는 거. 아,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를 자꾸 보이시면서 내가 속히 갈 거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 폭염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폭염 말도 못해. 이 폭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럽에서도 어제 미국에서도 또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불을 실황으로 중계했던 이 아나운서가 중계하다가 말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최악의 환경적인 악조건 속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징후 보세요. 정신적인 혼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게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일들이 이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이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그 갈등 보세요. 재산 안 준다고 부모 죽이는 자들이 있죠. 자기 여동생 죽였어요. 자기 여동생 죽이는 그 시체에다가 성폭행한 오빠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자기들은 정신병자라 그래. 정신병자의 그 근원이 뭐냐? 사단이 그 안에서 그를 갖고 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는 내가 내 동생 칼로 찔러 죽이고 나가지고 거기다가 성폭행 못해요.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의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망을 두고 기대하시겠느냐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 복음이 세계의 끝이 나는 그 세계가 복음으로 다 전파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온 세상의 끝이 어디일까요, 권사님들? 온 세상의 끝이 어디일까요? 저는요, 이 온 세상의 끝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요. 이방인들을 돌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그 이후,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시작해서 동그랗게 돌아와서 딱 여기 완성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그 시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 또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면은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충만한 가운데에 은혜 받고 예수의 귀한 백성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상을 하지 못해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이 예수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한 나라의 정치가들이 이 국회에서도 조찬 기도회가 열릴 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확산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이때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 그리고 이 죄악의 관영함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홍수시대에 노아의 홍수시대에 노아의 그 사건이,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 죄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워마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 아세요 혹시? 저는요, 끔찍해요. 진짜 너무너무 이 남자를 혐오하는 사이트인데, 그리고 낙태법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이를 낙태를 했어요. 아이를 낙태한 아이를 갖다가
낙태 전에 아이와 낙태 후에 아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을 다 잘랐어요. 잘라놓고는 사진을 딱 찍어서 낙태 인증샷 해가지고 사진을 딱 올려놓고는 그 밑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밖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면은 유기견들이 와서 잡아 먹을라나? 다 먹을라나? 깔깔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다는지 아세요? 끔찍해요. 젓갈 담가 먹으면 맛있겠네. 따뜻한 밥 공기 해가지고 한 공기에서 먹으면 되겠네. 이 상상을 넘어간다니까요. 죄악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관영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하니까는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냈어요. 나라의 격을 훼손시키고 이 나라를 이 공포의 분위기로 조성하는 이 사이트 폐쇄시켜달라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회원들 다 좀 누군지 조사해서 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청원서까지 올리는 그러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사람을 복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베리칩의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칩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재산 분리죠. 이 칩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은행권에서 안정을 보장해준다 그러죠. 이 칩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건강 지켜준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당신의 재산을 뭐 수십억으로 내가 불려드리겠습니다. 이 당신의 손에 이 칩을 맞으면 당신의 건강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당신의 아름다운 복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마에 손에 어떠한 이 칩을 넣는 행위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한다면은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심겨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포도주인데 그 불과 유황에 타는 그곳에서 밤낮 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받아서 그 미국에 요번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뺐대요. 뺐는데 뭐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빼고 나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종양이 생겨버렸어요.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종양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받은 사모님은 이 종양이 무서워서 못 빼고 있어요. 이번에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시대를 다 봤잖아요.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낮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너희는 무엇이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명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재림의 징조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이 낮에 속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준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 60장 말씀을 제가 목사님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오면 의사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오자마자 출근해갖고 회진하잖아요. 회진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쪽 한쪽에서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쫙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이 그냥 써있는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시편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날 보고 막 웃으면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빛을 발할 수 없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제는 너에게 내가 빛을 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너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는 절대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누리는 것이구나.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나왔을 때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나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있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얼굴 자체에 광채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 죽었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임하게 하니까 내가 살아났구나. 낮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낮에 속하였다는 두 번째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낮에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사 10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육신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주님 안에서 죽는 자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러죠. 자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아픔과 내 환경을 가장 측근에서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 주님이 가장 나의 형편을 잘 보고 계시는 그분. 낮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결국은 축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낮에 속하였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낮에 속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산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없다? 어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은 저주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만이 있고 기적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무엇이니까? 등이니까,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내 영혼이 결코 어둠에 있지 아니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등이라고 했으니까,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까?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 질병을 고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내 환경을 다 고치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속이느냐? 누가 나를 속여요? 말씀대로 못 살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 내 영혼 잡아다가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고 내 영혼 신부단장시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덤비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여라. 속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은 자가 뭐 하는 거? 책임은 속은 자가 지는 거예요. 잘못 자라는 주의 종들도 그 책임 주님 앞에 엄청나게 받을 것입니다. 너 다 알게 했지, 보였지, 징조 보였지, 왜 잘못 전해서 네 밑에 있는 많은 양들 다 수렁으로 어둠으로 왜 끌고 갔느냐? 주님이 이것도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물으시냐? 자신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많이 듣게 했잖아. 많이 보여줬잖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준비 안 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물으신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알았는데 준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앞에서 큰 트럭이 나를 향해 달려와요. 죽음의 트럭이. 이 육신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트럭이 오면은 막 저기서부터 오면 여기서 막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그래가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이 세상의 죽음이 나한테 막 영적인 죽음이 달려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이 죽음에 그냥 내가 그대로 흡수되는 사람들,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가 근신하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100% 진단해도 맞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못생겼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요,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서 방을 휘집고 나도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서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내 생각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그냥 갖다가 묻어서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 찬양 그대로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긴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이거는 긴장할 때니까는 긴장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든 사람 소리 듣습니까? 잠든 사람은요, 절대 소리 못 들어요. 이 잠자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절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지가 못하고 능력이 되지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든 사람 일합니까?
잠든 사람 절대 일 안 해요. 못해요. 잠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절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망치는데 앞장서요. 분별을 못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사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주의 일을 망치는데 앞장서요. 아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잠꼬대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은이가 잠꼬대를 가끔씩 잘해요. 그러면은 횡설수설 말이, 잠꼬대 하는 말이 이치도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냥 귀여워요.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냐면은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해요. 잠자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요, 나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영혼 깨워야 되고 내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그 엉뚱한 소리가 바른 말이라고 말하는 주의 종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들 다 지옥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찾는 것이 많다. 선생된 자에게는 더 많이 찾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잠꼬대와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잠꼬대와 같은 말, 평안하단 말, 주님 아직 오시려면 멀었다는 말, 이러한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1년 후에 오시더라도 3년 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라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을 드리면 살면 오늘 하루가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이 잠꼬대하는 그 말에 동요되어서 거기에다가 영혼 묻어주다가 지옥 가는 인생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든 사람은요, 엉뚱한 곳에 가지요. 잠든 사람은요, 엉뚱한 곳에 가면서도 멸망길을 가면서도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어요. 멸망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들, 잠든 사람인 것, 우리는 이제는요, 복장을 갖춰야 돼요. 준비된 복장,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복장,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나 위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말세의 심판 앞에서 누가 주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단도 못 끊고 적신도 못 끊고 환난도 못 끊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사랑에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한다?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너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하기 나름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았어? 그럼 나를 만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했어? 그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수천 배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생기고 막 찾아보게 되고 내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가 막 알아서 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일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인내의 시대, 소망의 시대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죠.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이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길 힘을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냐? 산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결코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서로 피차 권면해라, 서로 아름다운 말로 이 공동체 세워나가라, 그리고 서로 피차 아름답게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사랑하는 이때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믿음의 언어로 잘 권면하시면 돼요. 옳은 길로 잘 인도하시면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말세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심령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정신 가운데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